밭에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과거 이스라엘 땅에서는 보화에 대한 보관 방법이 좀 특이했습니다. 팔레스틴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자기 집도 전쟁으로 인해서 언제 불탈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면 항아리에 담아서 항아리를 땅에 묻어 보관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주인이 그 돈을 꺼내 사용하지 못하고 전쟁통에 죽기라고 한다면 그 돈은 그대로 방치되는 것입니다. 1956년도 베들레헴 인근 한 밭에서 수백만 달러어치의 보화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또 땅속에 묻혀있는 보화를 찾는 것으로 전업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TV말로 테르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북에서 내려온 많은 피난민들 중에 얼마 안 있으면 고향으로 돌아가겠거니라고 생각하고 피난 오면서 보화를 땅에 많이 묻어두고 왔다고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1905년도 러일 전쟁 당시에 러시아 발틱 함대 소속인 돈스코이 함이 있습니다. 이 함에는 수많은 금괴를 싣고 또 군자금을 싣고 이제 러시아로 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함대가 일본에 쫓기다 보니까 이 배도 이제 도망을 가는데 함대가 쫓아오니까 자기 배에 실려 있는 금괴를 일본에게 넘겨줄 수 없다. 그래서 울릉도 저동 앞바다에 이 배를 자침시켰습니다. 자침시키고 러시아 군인들은 이제 울릉도로 상륙하고 일본의 포로가 다 되었죠. 이런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모 건설사가 기업의 명운을 걸고 보물선을 찾아 헤매다가 이 배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 안에 150조 가량의 금괴가 있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인양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서 건설사 대표가 사기죄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5년 복역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150조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현대그룹 같은 대그룹을 3개 정도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밭을 일구다가 묻혀있는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주위를 확인한 후 다시 그 항아리를 묻은 후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고 농부를 비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남의 밭에서 보물을 발견해서 그것을 못 본 채하고 숨겨두었다가 밭을 사서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했다. 도덕적으로 성경에 과연 이것이 실릴 만한 내용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과 나의 상식으로 보면 성경은 풀리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지요. 어떤 데는 물건을 빌려주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채무자를 다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예를 들어 기름 100마를 빌려간 사람에게는 50말만 빌려갔다고 다시 계약서를 쓰게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다운 계약서입니다. 이것은 불법이잖아요. 얼마나 불의한 청지기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제한적 의미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상징으로 잘 보셔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현대 미국 신학계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문자적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 브레바드 차일드, 또 한 부류는 상징적으로 봐야 한다는 월터 브루그만이 있습니다. 두 분 다 굉장히 거장들이지요. 과거에는 문자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상징 해석으로 신학교가 대거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 않으면 오늘 말씀을 풀 수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봐서 밭에 감춘 보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숨겨진 천국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 보화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44절 상반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자, 여기서 밭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밭에 감춘 보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숨겨두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 남부교회를 통하여서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 보화를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보화는 교회에 감추어진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세상의 보화를 다 가져다 보았던, 그것으로도 만족함이 없었던 이 솔로몬, 그는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화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숨겨져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빛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철저하게 감춘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마구간에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천민들이 사는 나사렛에 자라나셨습니다. 30년 동안 초야에 묻혀 사셨습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감추시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속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아무나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만 믿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중세 암흑시대는 신앙적으로 캄캄했습니다. 중세 가톨릭은 복음과 무관한 종교 행위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신자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죽게 되면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회개하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면죄부를 발급하여서 그것을 사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또 성인을 숭배했습니다. 성물을 숭배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 사항들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도 보화를 찾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지난번에 미얀마에 가서 보고 들었던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동남아를 대표하는 불교 국가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불교 신자들은 성지순례를 어디로 가느냐 하면 미얀마에 갑니다. 미얀마에 가면 황금 사원이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탑들이 금으로 다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가난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네이션, 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잘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가 도네이션을 그렇게 많이 한다. 놀랍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기부하면 좋은 곳에 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행을 시킵니다.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런 방법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보화처럼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자, 둘째, 보화를 찾아야 합니다. 44절 중반절에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비록 남의 밭을 붙이고 있는 소장농이지만은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면, 건성건성 올라오는 식물만 대충대충 수확했다면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밭 갈기가 힘들다고 그 일을 포기했다면 보화를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시기와 모함과 고난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할 때 포티발의 집에 가중총부로 발탁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충성할 때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형통회복 즉 보화가 주는 풍성한 삶을 그는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이 보화가 주어졌듯이 천국도 우리는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면 우리가 소유한다 그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 뜻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 만났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 만나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 만나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닫힌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대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선택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같은 스승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루터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까지 얼마나 그가 몸부림했던가요. 시편을 연구합니다. 로마서를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보화를 깨닫고 거대한 가톨릭 세력과 맞서 싸웠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곳이 어디이든지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열망하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그리워졌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단체가 있지만은 교회와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박구경을 해서는
절대로 부활을 발견하지 못하듯이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신앙의 부활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절대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땀 흘려 충성하며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발견하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밭을 사야 합니다. 44절 하반부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본문에서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보물이 묻혀 있는 그 땅을 샀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적용적으로 보면은 복음을 담고 있는 교회에서의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대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밭은 교회를 상징하고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밭에 보화를 감춰 두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보화를,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주보 첫 부분을,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 교회 목적 선언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불신자를 전도하고 세례를 베푸며 성도를 양육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 선언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요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밭을 샀다고 하는 것은 이런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역이 있는 곳입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하찮게 생각되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기에는 우리의 희생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사역입니다. 돈을 받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가 받은 구원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내 몸 바쳐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시간의 헌신이 들어갑니다. 물질의 헌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해외 교회 개척 한 교회를 하려면 2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아니, 해외에 2천만 원이 그렇게 많이 드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콘크리트로 2천 건물을 짓습니다. 그 마을에서 좋은 건물축에 속하는 건물을 짓습니다. 학교 건축을 하려면 1억 2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미자립교회 리모델링, 지금 화산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 한 교회만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분립개척, 여기는 우리의 살을 떼어주는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분립개척하는 것은 건물만 지어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사람 수까지 분립해서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의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를 거예요. 안 하면 편하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의 남부교회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그 은혜를 갖고자 하는 거예요. 당회가 밤 깊도록 토의해서 이 정도면 우리 교회가 힘들지만 감당할 가치가 있다 라고 해서 비전 2027이 나온 거예요. 비전 선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 붙들고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이 떠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자,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제물을 파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지금 치면은 삼성그룹과 같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최고의 기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재산과 안정과 기업을 포기하고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고향을 떠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든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산 겁니다. 보화를 따라간 겁니다. 그리할 때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내린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복의 근원이다.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원형 걱정에서 사지가 맹수들에게 갈기갈기 찢기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이 부활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을 지키기 위하여서 평균 수명이 30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카타콤 지하묘지 거기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은 숨어 살면서 이 보화를 지켜내었습니다. 루터 기념방에 가면은 이런 글귀가 있답니다. 낭는 중단 없이 계속 서리라 진리의 촛불을 계속 밝히리라. 루터는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가톨릭의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는 종교계에게 목숨을 바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자기의 기득권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신세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가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으로 곧 분위기가 그쪽으로 몰려갈 겁니다. 서해속주의가 판을 칩니다. 인본주의가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전부 자기 소리를 냅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 시대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내 편한 쪽에서 신앙을 해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대의 흐름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는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풀어야 바른 신앙이 되지요. 자, 지금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선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대도 예수님의 복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해야 합니다. 자, 천국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취미도 팔아야 합니다. 이전에 소중히 여기던 기쁨도 팔아야 합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던 가치관도 팔아야 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네가 좋아하는 것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좋게 생각하는 가치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말씀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어떤 데는 내가 왜 여기 갇혀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 분명한 말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세상 줄 잘려져야 천국의 줄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보화를 우리가 말해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바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청년은 보물이 무엇인 줄 지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획득한 가치들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 길을 떠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한 유럽인들이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다이아몬드를 사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비극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셔서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비극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이라고 하는 보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날마다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을 온 인류를 향하여 그물을 던지는 위대한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보화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당했습니다. 보화는 주님이십니다. 그에게 영생과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보화는 밭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농부가 그 밭을 샀듯이 성실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보화를 잘 간직하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페니실린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플레밍입니다. 늦은 나이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일생 동안 많은 것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제일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페니실린이 가장 귀한 겁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최고의 발견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이 보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안락을 주고 편리를 주고 윤택함을 주기는 하지만은 물질만큼 부작용이 많은 것 또한 없습니다. 부유한 것만큼 행복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많을수록 한숨이 더 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식이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솔로몬은 그 지식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도 더한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플레밍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소유에 관계없이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로마 시민권도, 그리고 성공을 보장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석학의 제자됨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전도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예수 천당이었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이별이 없네, 저 하늘에는 고통이 없네, 저 하늘에는 죽음이 없네. 이 신앙 가지고 그들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난해도 좋았습니다. 배고파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활을 발견했기에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당당히 그들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지요. 농부가 보물을 발견하고 집에 돌아가서 제사를 팔 때에 갈등하며 괴로워하며 팔았습니까? 억울해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농부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것 소유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 포기할 수 있습니다. 고집입니까? 여러분의 자기 철학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교회 생활 속에서 보화 대신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보화 대신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천국과는 우리 경주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진정 보화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경히 여길 때도 많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의 삶은 참 가치를 깨달은 자의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쫓다가 영원한 세계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